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감옥 가는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 더 큰 죄로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교회 가기도 싫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더더욱더 싫을 수가 싫어지겠지요.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못난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잘난 체 했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부끄러움은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교만입니다. 잘났을 때도 못났을 때도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 체면을 의지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잘한다고 잘난 체하고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은 모두 교만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웃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벌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이야기이고요. 전반부는, 그리고 후반부는 용서와 사랑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기를 치셨지요.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 아기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요. 그러자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입니다.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는데요, 태어난 지 이레 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든 지 이레 만일 수 있습니다. 병든 지 이레 만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조금 큰 것이기보다는 갓난 아기였을 때의 모습일 겁니다. 다윗은 이제 태어나는 그 아기가 그렇게 심한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는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아니까 그 앞에 통회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으나 결국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고 아기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기가 죽은 거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의 이후의 생애를 보면 이전에는 참 나쁜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좋은 일들만 있었는가 하면 이후에는
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더 나쁜 일들이,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죄에 대한 벌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벌이 아직도 다윗에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한 재앙들이 다윗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은 죄를 인정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가 있기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만, 죄값으로서의 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든 이후에든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죄 용서를 받아도 그 죄에 따르는 결과, 책임으로서의 벌이 있습니다. 사람이 져야 하는 그 죄값은 어떤 사람도 질 수 없는 엄청난 큰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 주셨지만 이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서 벌도 있습니다. 이 벌을 사람들이 많이 간과해요. 그래서 본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이 엄청나게 큰 은혜인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로 죄값, 우리의 죄가 대신 속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이 벌을 생각하지 않고 참 대속의 은혜까지도 참 망령되이 말하고, 나는 죄 용서됐으니까 아무것이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다윗이 당한 이 벌을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안 그러겠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다윗도 벌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기가 죽은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엄청난 아픔의 일들을 겪습니다. 밧세바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밧세바의 범죄에서 다윗이 용서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뿐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벌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이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정에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오지요. 그러기에 다윗의 죄가 단지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결과들이 있고, 그것은 그가 죄를 지으면서 얻었던 그 쾌락보다 훨씬 중하고 훨씬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하는 죄 때문에 아기가 죽은 것을 보면 아기가 조금 불쌍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지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작은 예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어떤 것보다 놀랍고 어떤 것보다 더 아프고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아픔이 있고 그렇지요. 그 아픔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이게 억울해요 라고 말할 게 전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죄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이었지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죄 용서를 받았고 그렇게 아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어도 아기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도 결국 아기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용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러기에 또한 이 죄에 대한 벌도 우리가 그 중요하고 큰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가 죽고 나서 다윗의 행동에 신하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기가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고 했죠. 거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정도로 피폐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그러다가 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완전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막 더 울며 더 금식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보다 죽어서 장례 치르게 되면 더 슬퍼하고 더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금식하고 아파하고 울었는데 아기가 죽자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옷을 정결하게 다시금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금식도 멈추고 밥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왕이 더 상심할까 봐 아기가 죽었다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왕이 그것을 알고 완전 자기들의 생각과 완전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것이지요.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내가 금식한 거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기를 살려주실까 해서 그렇다. 내가 아기가 아프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기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커서 혹시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울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리실까 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방향과 크기는 예기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것이라 이야기하셨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실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건데, 이 벌하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것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것이었지요. 23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벌 내리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벌을 내리셔서 죽었으니, 죽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계속 그것을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담담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나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달콤함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요. 죄의 달콤함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죄 때문에 받는 벌은 참으로 큽니다. 이 땅에서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 천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우리를 막 칭찬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아마 엄히 책망도 하실 것 같아요. 다윗의 아기가 죽은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벌이 있고요. 그러기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결과 일어나기 전에는 은혜를 여전히 간구할 수 있지만 죽었을 때 다윗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 기쁨으로 담담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엄청난 벌들이 다윗에게 내려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죄에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악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수십억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죄를 저지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살 때 크게 기뻐하며 죄를 저지를 때 크게 슬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관없는 사람이면 범죄를 저지려도 별 의미도 없어요. 신문에서 누가 막 살인 저지르고 뭐 했다고 보시면 뭐 분노합니까? 분노도 안 하지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면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큰 의미가 있어서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랬고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그것은 좌절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이 벌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벌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벌에 대해서 저항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죽었을 때 이제 세상 모든 것 끝난 것처럼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열고 살아갑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은 자신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밧세바가 다시 아기를 낳은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아마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일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들이 벌로서 죽었지만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죽었지만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벌 속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였다고 그의 미래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지요. 용서하셨다는 것은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 하면서 오늘 옛날의 죄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의 삶을 미워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했다고 했을 때에 과거의 어떤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다시금 백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벌은 다윗이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아기가 죽은 것은 첫걸음이고요. 이후로도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큰아들을 죽이고 또 배신하고 하는 아주 엄청난 죄들이 그 재앙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로 선언하신 것이고 그러나 다윗이 앞으로 살아갈 그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 구절이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첫 밧세바에 낳은 첫 아들이 죽고 그 첫 아기는 사실 부인이 아니었을 때 임신한 아기지요. 밧세바가 이제 둘째 아들은 밧세바가 다윗의 부인이 되고 난 아들입니다. 그래도 밧세바는 동일하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둘의 운명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구태여 밧세바에게 난 이 아들이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되어야 했나? 될 수 있었나? 첫째 죽은 아들과 둘째의 솔로몬 왕이 된 이 두 아들의 이 운명적인 그 너무나 큰 엄청난 차이점을 보면서 보통 같으면 밧세바를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밧세바의 이 아들이 솔로몬이 또 왕까지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하신 이것이 진짜 미래에 대해서는 또 백지로 여겨주신 것이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전히 조금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불편하고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으로서 왕이 된다는 사실에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러는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늘 진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백지 상태로 또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하여도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진짜 이건 참 보고 싶지도 않은 죄지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신 그를 용서하셨을 때, 그의 진심을 보고 용서하셨을 때 다윗의 그 미래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솔로몬의 두 번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비록 다윗과 밧세바가 이전에는 불륜이었던 사이였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제 다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한 부부로서의 그 아기를 낳는 그 사실에 이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었지라고가 아니라 새로 낳은 그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새로운 그 아기를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이 모습이 저는 지금 보기에도 엄청나게 보입니다. 죄는 우리의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러나 벌에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에 저항하면서 절망하면 더 많은 것이 파괴당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벌에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 다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온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진정성 있게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여전히 벌이 남아있지만 그 벌은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지 않으셔요. 나중에 벌을 계속 받아야 다윗은. 죄의 이 책임이 굉장히 엄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죄의 책임에 대해서 엄히 기억해야 할 것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커서 다윗을 감싸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참으로 놀라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다윗을 미워하셔서 밧세바의 첫째 아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벌도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고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게 하십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반전이고 새로움이지요. 죄에 대한 벌은 참으로 아픕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죄를 통해 얻는 달콤함보다 고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엄청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죠. 긍휼을 강구하죠. 그 긍휼의 강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정하신 그 벌에 대해서는 아기가 죽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범죄하여, 아니 사실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면서 살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죄책감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또 벌을 내리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벌로 인한 고통에 좌절하고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다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랑을 경험하는 그 미래를 써가야 합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첫째 아기의 죽음에 좌절하고 절망이 있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 새로 써가는 그 미래를 우리도 써가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의 한운이 이스라엘을 배신하면서 생긴 암몬과의 전쟁이 이 앞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전체 이야기의 틀입니다. 이 틀 굉장히 길게 나왔지요. 암몬과의 전쟁이 조금 다른 전쟁보다 좀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2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아기를 둘을 낳고 하는, 아기 낳기 전부터, 그다음에 아기 둘 낳고 이 회복까지. 아마 이 랍바가 철옹성이어서, 예루살렘도 철옹성이거든요. 포위 작전을 쓰고 아사 작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할 때에 계속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암몬과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는 죄가 마치 옷이 엮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지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으면서 진짜 중요했던, 다윗에게 중요했던 암몬거보다 사실은 중요했던 이 전쟁,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하는 이 전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를 최종 또 회복시키고, 여전히 죄에 대한 벌은 진행되고 있지만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계속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의 미래를 아름답게 또한 계속 열어가실 것을 이 전쟁을 통한 상징적으로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죄와 벌 꼭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죄와 사랑입니다. 다윗의 죄는 엄청난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밧세바의 사이에 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지요. 죄와 벌입니다.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벌이 있다 하여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좌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벌로 아픈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라는 아들의 출생에서 다윗의 인생에서는 분명하게 볼 수 있지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벌을 받는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 우리의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벌 받아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어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 좌절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인에게는 희망이 그의 단어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어떤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다윗은 벌을 받으면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희망하십시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더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